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미리 우리가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변에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역사학자의 논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5천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대단한 강대국이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피지배계층에 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지배계층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바로 자녀는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또 국민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와 통치자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것, 이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가정이든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나라든 간에 학교든 간에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공동체 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퇴보하는 공동체, 침체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 중요한 분기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공동체의 통치자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 통치자의 말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조직과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말, 통치자의 말이 모든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하더라도 미국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대통령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후진국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도자, 통치자, 대통령의 말이 국민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교회가 침체되고 퇴보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그 분기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침체하고 퇴보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에 합당한 온전한 헌금을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렵지만 기쁜 업분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기쁨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바로 기쁨의 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아름답고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형제들의 소식들, 친척들의 소식도 듣고, 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한인 사회의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조국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고, 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쁜 소식도 있고, 세 번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한 소식은 바로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에 관한 소식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하고 특별히 연관이 없는 기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옆집의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참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지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아이들이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NGO 단체에서 또 구호 단체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라를 복구시키고 폐허가 된 그 나라를 도와주고 굶주림에 굶겨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교육을 공급해주면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나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게 앞서서 기쁨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픈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웃긴 이야기인데 또 어떻게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뻐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낙심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눈물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일에도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진실을 호도하기 때문에, 불평은 모든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만나를 받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는 이 만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한테 이 만나밖에 없구나,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평이 시작되면 이 불평으로 인하여 사실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진실이 호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멀리하여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만, 즐거운 일들만 많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2023년에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아픈 일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 2023년 기쁨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결단할 때에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어렵지만 기쁜 우리의 업분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 그래서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고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에 호흡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수영하는 내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영할 때에 호흡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수영하여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호흡법을 잘 배우지 않으면, 기도라는 호흡법을 우리가 잘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무기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에게 보급할 보급품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략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들은 패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 중에라도 기도의 삶을 결단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 정부에서 미국 땅을 파견하기 위해서 토크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젊은 정치인을 보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그를 미국으로 보낸 이유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단시간 내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조국의 보냄을 받고 토크빌이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동부에 있는 수많은 항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이 수많은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 돈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항구를 둘러보고 그렇게 발전된 곳을 보았지만 미국의 위대함을 그곳에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중부에 있는 드넓은 동토였습니다. 그의 생각에 아마 미국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 넓은 땅에서 수많은 곡식과 양식이 생산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넓은 농토에서도 미국의 위대함,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미국의 발전된 의회 제도, 미국의 수많은 사회 제도들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의회를 방문하고 수많은 공공기관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도 미국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방문한 곳은 바로 미국의 학교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학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많은 유명한 학교들,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교들 다 방문했지만 그곳에서도 미국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그는 길가에 있는 작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무리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미국의 위대함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갑니다. 큰 교회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고 작은 교회를 가면 작은 교회대로, 도시의 교회가 도시의 교회대로, 농촌에 가면 농촌의 교회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보고 그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대함은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대함은 앞서가는 제도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대함은 기도의 능력에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프랑스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미국의 위대함은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이 있기에 미국의 위대한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미국은 더더욱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미국의 위대한 기도가 멈추어지면 미국의 위대함도 그곳에서 멈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미국을 위해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두 팔을 펴시고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미국에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위대함은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에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도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어찌 지금 자고 있느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오셨을 때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쉬고 자야 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한 해를 버틸 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만 내년 1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의 삶에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지 늘 마음은 먹지만 못 나오신 분들, 2023년 기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두 손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 두 팔을 뻗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렵지만 기쁘게 결단해야 될 두 번째 업분 결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올바른 예배, 즉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고, 그 예배에 합당한 온전한 헌금을 결단해야 되며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수고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 말씀이 한 구절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구절 말씀이 두 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의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반절에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두 구절 사이에 호포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호포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미천하고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열매인 12명의 제자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사역을 함께 감당케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 소방관들을 훈련시키는 소방서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훈련을 받는 모든 예비 소방관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줍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당신은 전화 받는 역할을 하십시오.
당신은 사이렌을 울리는 역할을 하십시오. 당신은 운전하는 역할을 하시고, 당신은 호수를 빨리 푸는 역할을 하시고, 당신은 현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시고,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훈련받는 모든 예비 소방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은 저는 전화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수 푸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훈련시켰던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름 아니라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받는 일,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일, 어떤 사람은 사람 통제하는 일,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소방관들의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어서 불을 끄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과 각자 다른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 찬양하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 주방에 봉사하는 역할, 다른 다양한 역할을 맡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와 교회에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저런 역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님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아버님 신방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이거 목사님 바쁘신데 그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뭐 큰 병이 있으셔서 입원한 게 아니고 잠깐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한번,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는데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그러면 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 주 수요일쯤에 목사님 신방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수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알지 못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도 목사님 바쁘신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강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요일 날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주일이 되었을 때에, 수요일이 되기 전에 그 주일날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수요일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도 아니요 집사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가서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더 많이 권면하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구나.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제 마음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 전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미루고 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운동해야지,
병원 가야지, 검사 한번 받아야지, 미루다가 일이 터져서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도 우리가 미루고 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어렵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업분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첫 번째는 교육의 의무, 두 번째는 근로의 의무, 세 번째는 납세의 의무, 네 번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4대 의무 가운데 나는 3개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의무대로 나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방의 의무, 나는 군대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까요? 4개 중에 3개나 했으니까 당신에게 큰 포상을 내립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행하지 않은 하나의 의무로 말미암아 그는 처벌을 받을까요? 그가 세계의 모든 것을 감당했지만 군대를 거부하면 그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6대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올바른 헌금을 결단하고, 헌신의 수고를 결단하며,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전도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만 결단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6대 결단은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성경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렵지만 기쁘게 이 6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2023년 우리의 삶이 우리 생애에 잊지 못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